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이 영적인 그런 생활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이 성령과 더불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학생이 아르바이트로 하기 위해서 제재소 나무를 자르는데 가서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학생으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가서 나무 좀 잘라와라. 이제 그러면서 우리 미국으로 얘기하면 체인소 있잖아요. 체인소 이렇게 체인이 돌아가면서 잘라지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주면서 그러면 나무 좀 잘라봐라. 그래서 이제 나무를 자르라고 이제 줬는데 이 친구가 1시간이 넘도록 2시간이 넘도록 이제 안 들어오니까 이제 주인이 나가본 거예요. 나무를 제대로 자르고 있나. 그래서 나가보니까 이 친구가 나무를 자르다가 하도 안 잘려지는데 주인이 나오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아니 무슨 이런 톱을 주면서 나무를 자르라고 합니까? 나무가 이게 잘라져야지 잘라지지 이제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이 보니까 그 친구가 나무를 자르느라고 굉장히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 체인이 감겨져 있는 채로 나무를 자르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힘드냐 말이죠. 그래서 이 주인이 참 애쓰고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보면은 그 체인소에 보면은 옆에 끈이 하나 이렇게 있잖아요. 끈이. 그래서 그 끈을 가지고 이 주인이 그거를 확 잡아당기니까 그게 그냥 발등에 걸리면서 두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이게 체인이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되는 데마다 나무가 잘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아무리 좋은 톱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 체인을 돌리지 않은 상태로 그 나무를 자르다 보니까 얼마나 수고만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령님과 더불어서 신앙생활 하는 것과 내가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고는 너무나도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시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사람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성령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절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1절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사람의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혼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세상의 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영이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중잡은 권세자, 또 그 악의 영들, 세상 권세자, 이런 세상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싸울 대상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싸울 대상이 내 와이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남편이 아니라 교회 목자나 집사님이 아니라 장로님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대상을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그 다음에 또 세상의 영에 대해서 세 가지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이 누구냐? 자,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육에 속한 사람, 원문으로서는 그 피시키코스라고 해가지고서 한 인간을 지칭합니다. 한 인간을 지칭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 속에 있는 그 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적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도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은 없듯이
우리 인간도 그 육이 있고 이 혼이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은 내 자유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이 때로는 우리들의 어떤 생각을 결정하고 우리들의 행동도 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 마음이란 말이죠. 내 마음. 이것은 혼적인 믿음입니다. 혼적인 믿음. 육적인 믿음은 내가 경험해봐야지 믿는 거고, 혼적인 믿음은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뭐 감동도 주실 때도 있지만 내 생각대로 예를 들자면 뭐 우리가 어떤 때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라스베가스를 만약에 갔다. 라스베가스를 가면은 많은 슬롯 머신들이 있잖아요. 슬롯 머신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 사람이 이렇게 땡기다가 안 터지고 갔는데 내가 앉으면 터질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는데 비행기가 사고가 나도 나는 나뭇가지에 걸쳐서 안 떨어지고 살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뭐 백화점 같은 데 갔는데 뭐 경품 추첨을 하면서 거기다가 뭐 써서 내라 그래요. 써서 내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것을 꼭 써서 내면 마음에 꼭 될 것 같아. 기분적으로. 여러분, 이 기분적으로 느껴지는 혼적인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게 감동이 안 오면 안 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시켜도 나는 그렇게 할 마음이 없어.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늘 그냥 이렇게 그 혼적으로만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우리 그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으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런 것이 어리석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라만 분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꼭 그렇게 미련하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겠어? 좀 작작 좀 해. 대강 대충 좀 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한번 하려고 그러면 나도 힘든데 내가 지금 그러면서 모든 것이 어떻게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다민족 기도성회를 했잖아요. 다민족 기도성회. 여러분, 다민족 기도성회 가보니까는 저희 교회 교인이 한 3분의 2 정도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는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이 반 이상인데 다른 데서 오지도 않을 텐데 우리 교회에서 하지 뭐하러 비싼 돈 주고 이런 데 와서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게 말이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비싼 돈 주고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제가 덧붙여서 하는 말씀, 글쎄 말이죠, 개교에서 하면은 잘 안 온대네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오는지 두고 볼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성회를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이 제가 이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는지를 몰랐어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냥 오열을 하듯이 막 이렇게 막 흐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합당한 대통령이 뽑아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제가 시민권 받고 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아마 열심히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다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육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라만 분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두 소경이 이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서 이 소경이 예수님만 만나면 내가 눈을 뜰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이제 만나주소서. 그래서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소리를 지르니까 같이 따라갔던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더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돌아봤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돌아봐서 그 소경이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오는데, 눈을 뜨기 전에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무리, 속칭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제자들, 주님의 하는 사역을 그렇게 많이 보고 기적을 경험을 했었어도 지금 조용히 해, 떠들면 안 돼, 어떻게? 다 혼적으로 육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따라다니면서 교회의 기적을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위대한 간증의 역사들을 경험했는데, 어떤 일이 있을 때 혹시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역에 내가 장애 요소가 되고 있는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은 12의 혈류증 앓은 사람이 있습니다. 혈류증 앓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든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근데 이 혈류증 앓은 여인이 12해 동안에 앓으니까 친척들도 돈도 다 없고 이제 그렇게 힘들고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주님이 오신다니까 어떻게든지 주님 한번 만나면 해결받을 것 같아가지고서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고 지금 그러고서 있어요. 그러고서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는 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노력이 얼마나 가상한지 어떻게 해서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어요. 옷자락을 딱 잡는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내게서 능력이 나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같이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다고 합니까? 누군지를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늘 그냥 이렇게 혼적이고 그냥 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사역에서 주님은 벌써 딱 그것을 알고, 어느 여인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내 옷자락을 잡았고 그 옷자락을 통해서 내게 능력이 나갔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옷을 잡은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혼적으로만 끝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교회를 또 어떤 사역을 한다면서 내가 내 뜻대로 안 돼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내가 알려지지 않아서 여러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 속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육적인 믿음이다, 너희들이 혼적으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신령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 자,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현대인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제대로 평가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가진 자야지, 영에 속한 자야지 제대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판단을 한다. 여러분, 이 신령한 자라는 것은 이렇게 원문에 보면 퓨니마티코이라고 해가지고서 성령을 얘기해요. 성령을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해서 이 속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은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안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왜? 내게 감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 10절 말씀에 왜 성령이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우리가 통달해서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육을 있기 때문에 육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 여러분, 내가 아는 분야가 있어요. 내가 아는 분야가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만 안다. 그러면 우리는 1부터 10까지만 얘기하지 11부터는 나머지는 몰라요. 잘 모른다고요. 근데 성령님이 가르쳐주면 11부터 무한대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을 할 때 가끔 이제 성도님들이 목사님한테,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이런저런 것들을 상담을 해요. 비즈니스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럼 우리 목사님이 비즈니스를 해보신 분은 아니시잖아요. 비즈니스를 해보신 분이 아닌데, 제가 옆에 가서 신방하면서 이렇게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는 거 보면 마치 목사님이 비즈니스 그 분야에 대해서 벌써 몇 번이고 다 경험하신 분 같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막 메모하고, 목사님 말씀, 정말 그렇게 하면 되겠네,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목사님이 이 비즈니스를 안 해봤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나. 여러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의 홍수 시대잖아요. 라디오만 켜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TV를 봐도 우리가 원하면 말씀을 볼 수도 있고, 여러분, 근데 말씀의 홍수 시대인데 우리가 말씀이 늘 기억나냐? 여러분, 말씀이 기억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거예요, 아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목사님 설교가 뭐예요? 담임 목사님 설교가. 할렐루야. 우리 그냥 잊어먹는 거예요. 잊어먹어. 담임 목사님 설교가 영적인 복을 누리자 했어요. 영적인 복을 누리자.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누릴 수 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것을 버리는 자가 누릴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경건한 삶을 사는 자가 돼야 된다. 저도 오늘 말씀 전하기 위해서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었나 해서 말씀 제가 막 메모한 거를 이렇게 저도 이렇게 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잊어먹고 살아요. 잊어먹고 사는데 어떤 일들이 딱 닥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기억나게 해주셔요. 무슨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가 내 힘 가지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힘을 얻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자꾸 그 진리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요. 연약해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성령님이 우리들의 연약한 것을 아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해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정을 알아서 그분과 우리와 어떻게 상호 관계가 형성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영에 속한 사람들이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제 호세아서 지금 이제 큐티하고 있잖아요. 호세아서 보면, 호세아서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그들을 양육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서 그 11장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양육을 해주셨냐? 걸음마를 가르쳐 주시고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사랑의 조를 매시고 멍에를 끌어주고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야, 요즘 세대에 누가 그런 걸 믿어? 여러분, 근데 성경에 기가 막힌 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 기가 막히지만 특별히 제가 말씀을 보면서 기가 막힌 그것이, 성전세를 주님 보고 내라고 이렇게 내라고 하니까 성전세를 우리 주님이 반세겔만 냈어요. 반세겔만 내니까 안내하는 사람이 베드로한테, 야, 너희 선생이 왜 반세겔만 내냐? 더 내야지.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베드로가 더 낼 거야, 이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 낚시를 하면, 낚시를 해가지고서 먼저 올라오는 고기에 입을 열어보면 거기에 은 한 세겔이 있을 거야. 여러분, 기가 막히셔서 말이 안 나오죠? 아니, 고기가 고기가 먹을 수 있는 것을, 입에 물고 있는 것을 꺼내준다 그러면 말이 되는데, 고기가 먹지 못할 은세계를 입에 물고 있을 건데 그거를 잡아다가 거기서 꺼내가지고서 네 거 하고 내 거 하고 돼. 이렇게 말씀해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자, 마태복음 17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 자,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안 낸다고 뭐라 그럴까봐 오해치 않기 위해서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육적인 사람들은 백날 얘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직. 내가 아무리 고기를 잡았는데 은전 나온 거 한 번도 없더라. 그렇게 경험을 얘기하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딱 이 말을 듣고, 야, 진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진짜 이런 기적이 다 있네, 믿어지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는 또 성경에서 또 기가 막힌 일들이 다 기가 막히지만, 저는 이렇게 보면 말이 말을 하는 거, 나귀가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나귀가. 이 발람이
발락한테 그 발락이 이제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사람을 보내니까 발람이 이제 안 간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나귀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봐가지고 밭으로 들어가니까 이 타고 있던 발람이 나귀를 채찍으로 때립니다. 이게 어디로 가는 거야? 너 똑바로 안 가? 그래서 때리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또 한 번 나타나니까 이 나귀가 놀래가지고 담벼락에 가가지고서 막 자기 몸을 비비는데 그 사이에 발람이 발이 껴가지고서 이 발람 발이 스크래치가 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귀를 이제 또 때리는 거예요. 또 때려, 2번 때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가는데 사자가 나타나니까 그때는 나귀가 풀썩 주저앉았어요. 풀썩 주저앉으니까 발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어요. 나귀를 딱 때렸더니 그 다음에 나귀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나를 3번씩이나 때리냐?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귀가 자기를 왜 3번 때리냐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니까 민수기 22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했는데 왜 3번씩이나 때리냐? 그럼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깜짝 놀래가지고서 야 이게 내가 귀신에 홀린 거나 막 그렇게 생각할 텐데 발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때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귀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대화를 하니까 나귀가 나 왜 때리냐? 3번씩이나 주인 발람이 너 말을 안 들어서 때린다. 그러니까 나귀가 또 대답하기를 지금까지 내가 일평생 내가 당신을 태우고 다니는 말이었었는데 내가 언제 당신한테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또 나귀가 또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발람의 눈을 밝히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을 보입니다. 근데 보여가지고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을 꾸짖어요. 발람을. 여러분 이런 장면이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영적으로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령한 세계는 신령한 눈으로 봐야지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말씀은 신령한 귀가 있어야지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일들은 신령한 것으로야만 우리가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제대로 평가하지만 세상적인 사람들은 그 육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육에 속한 자입니까? 영에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에 속한 자들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지 못했다면, 육적으로 만약에 살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가졌다라는 그 말은 에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가지다, 잡다, 소유하다, 간직하다, 보관하다, 붙잡다, 이런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가져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굴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죽었고 주님이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영에서 살아가지만, 육을 가진 우리의 혼적인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를 위해서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제는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잊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안다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안다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돼서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면서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참고 견디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참는 사람들이 계속 참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갖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물질들 많이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물질의 노예가 살면서 내가 교회에 나오려고 해도 내가 돈 벌어야 돼서 못 나온다. 기도하려고 해도 내가 정말 살기 좋은 사람이나 형편이 있는 사람이나 그 시간에 가서 기도하는 거지,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간다. 하루 종일 일하고 와봐라, 피곤해가지고서 손도 깜딱 못 움직인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기 위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주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학개에서 2장 8절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주님 잘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책임질 일들을 잘 안 하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괜찮은데, 내 것을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럼 그 문제가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멀어지는 거예요. 왜? 내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의 필요를 채우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때로는 약속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먹는 거예요. 잊어먹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가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저희 집안이 불교 집안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것을 원치 않아요.
제가 낳자마자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절에다가 이름을 올려가지고서 집에서 때가 되면 절에서 저를 위해서 불공을 드려주기 때문에 너는 교회하고는 상극이니까 교회 가면 안 된다. 근데 제가 고등학교를 갔는데 저희 학교가 미션 스쿨이에요. 어머니들은 공부를 하면 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가기 시작하고 그때 열심히 교회를 3년 동안 다니면서 제가 학교 학생 회장까지도 이렇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세상에 다시 나와서 제가 싹 다 이제 잊어먹었어요. 싹 다 잊어먹고 이제 제 아내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제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제 아내도 불교 집안이에요. 열심히 절에 다니는 집안이죠. 그래서 제 아내는 저보다 좀 더한 게 뭐냐면 평생 태어나서 교회라는 데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뭐 상관없다, 뭐 결혼만 하면 돼. 그래서 결혼을 잘 이제 했는데 제가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몸이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서 입이 확 돌아간 적이 있어요. 젊은 나이에 20대 중반에. 그래서 입이 돌아가니까 저희 장모님하고 제 아내하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젊은 사람이 입이 돌아가면 그래서 이제 잘 아는 이제 수지침 놓는 데를 갔어요. 수지침 놓는 데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제가 서울에 그때 살았을 텐데 수지침 놓는 데를 갔는데 제가 한의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존경을 표하는 게 수지침이요 대단하더라고. 그때 보니까 제가 입이 이렇게 휙 이제 돌아갔잖아요. 어느 부분을 수지침을 딱 놓으니까 이쪽으로 돌아갔던 입이 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던 입이 일로 이렇게 오는 거야. 이게 제대로 와야 되는데 일로 가는 거야. 그리고 또 어디 부분에 침을 놓으니까 이 입이 앞으로 그냥 이렇게. 그리고 또 어디 부분을 놓으니까 입이 뒤로 당기는 거야.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막 마음에 막 그냥 충격을 받아가지고서 막 그러고서 있는데 저희 장모님하고 제 아내는 배꼽을 잡고 웃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남이구나. 우리 엄마라면 이렇게 웃었을까 제가. 근데 제가 그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교회 다녔던 생각이 버뜩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입만 제대로 돌아오면 제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속으로. 근데 진짜 놀라운 거는 그날 밤에 싹 났어요. 저녁 때 어떻게 해갔네. 뭐 감사하게 해가 났어요. 싹 남과 동시에 제가 기도한 것도 또 싹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89년도 제가 뭐 여러 번 간증해서 89년도에 제가 미국에 오면서 제 아내하고 비행기 안에서 새끼손가락을 걸고 우리는 미국 가면 절대 교회 가지 말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니까 육적으로 혼적으로 막 얼마든지 막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있지만 기도는 하지만 어떤 일에 봉사를 하지만 내 안에 이에 주님이 살아나지 않고 내가 자꾸 살아나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냐면 마귀는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진 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감사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귀들이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보고 자꾸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감사하라. 힘들고 어려워도 자꾸 감사하라. 왜? 이것은 주님의 뜻이니까 주님의 마음이니까 마귀들은 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들한테 자꾸 시키는 거예요. 자꾸 시키면 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저 인간을 아는데 저 인간이 지금 저렇게 돼가지고서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서 배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느 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야, 참 감사하다. 저 사람이 어느 순간에 믿음이 저렇게 커져 있구나. 나도 저렇게 늦게 왔지만,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서 왔지만 내가 저렇게 믿음을 갖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 그 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감사하는 자가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갖는 자들은 성령의 지배하에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돈을 벌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려고 우리가 돈을 버는 거고, 자식을 잘되게 하는 것도 이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이 있으면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여러분,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을 본다 그래요. 여러분, 요셉에게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아무리 꼬셔도 안 넘어가는 그런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구별된 존재, 거룩한 존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그런 게 동상을 세워놓고 그 동상 앞에다가 쓰여지는 글씨가 뭐냐면 세인트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세인트, 위대하다, 훌륭하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구별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세인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이 세인트라는 단어는 영어로 표현하면 성도라고 지칭할 때 세인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세인트라는 단어가 원문에서는 하이오이라고 해서 시작되는데, 이것은 성결을 의미해요. 성결을 의미하면서 이게 신약에서 성도를 하이오스, 이 성결된 자, 거룩한 자로 표현할 때 하이오스라는 그런 단어를 이렇게 씁니다. 원문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 다른 것과 다른 사람하고 보통 사람들하고 틀리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이오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표현하는데 성전을 하기오스라고 표현해요. 일반 건물 똑같은 목재들이 다 들어갔지만 보통 이 건축하고는 이 성전은 이게 분리되어 있다, 구별됐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단어를 쓸 때 하이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이 일주일에서 그 주일도 그 원문에는 하이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다른 날보다는 거룩하게 구별돼서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주일도 하이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도 하이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다 같이 있지만 너희들은 구별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이 거룩함이 나타내 보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사시고 또 우리가 그분의 또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가지셔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자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그 영에 속한 사람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